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보면요, 그 유대인들 하면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 굉장히 뛰어난 민족, 막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쉐마 교육, 유대인 자녀 교육법 막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막 배우고 공부하며 나아가는데요. 이처럼 오늘날 유대인들은 굉장히 잘 나가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민으로서 택하신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굉장히 너무나도 약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약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었지 그들이 결코 뛰어났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들이 이렇게 어떤 주목을 받은 것은 수천 년 역사 가운데 불과 이 몇십 년 안 되는 요 최근에 들어서야 그들이 주목을 받는 것뿐이지, 그들은 그 이전 세대 가운데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강한 자를 들어쓰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약한 자를 들어쓰실 때, 정말 이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사기의 사이클을 알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벌하시죠. 대적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벌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고통 가운데 회개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 평화가 찾아오죠. 그리고 평화가 오면 어떻습니까? 또다시 이들이 안일해져서 죄를 짓고 하면서 이렇게 사이클이 돌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 첫 번째 사사를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손에서 건짐을 받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40여 년의 세월은 지난 것 같아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강성하게 하는가 하면 12절 말씀에 보면 모압 왕 에그론을 그들을 이제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압 왕 에그론을 강성하게 하자 이 모압 왕 에그론은요, 혼자 하지 않고 암몬, 아말렉 이들을 모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는데요. 이러한 사실들은 사실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사실 이스라엘에게 밥과 같은 존재이죠. 정말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하찮은 존재들과 같은 이 민족이 모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2장에서만 보아도요, 이 모압 왕 발락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지나갈 때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해요? 겁을 먹죠. 지레 겁을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교의 힘을 빌어다가 그것들을 어떻게 자기가 이스라엘을 이겨보려고 하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면 저주할수록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고 자신들이 저주를 받는 꼴이 되어지죠. 그 정도로요, 사실 모압은요, 이스라엘의 어떤 비할 바 되지 못하는 어떤 상대가 되지 않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고 어떻게 보면 무시하게 그냥 있는 데 없는 듯 무시하면서 지냈던 그들이 갑자기 나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지배자로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또한 이스라엘이요, 한 민족도 아니고요, 여러 민족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전보다 더욱더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구원할 두 번째 사사를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시는 때가 언제인가 살펴보면 언제입니까?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몇 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십니까? 18해째. 18해째. 그러니까 첫 번째 사사가 세워지는 데에는요, 몇 년이 걸렸는가 하면 8년이 걸렸어요.
근데 두 번째 사사가 세워지는데 보면 그보다 한 2배 이상인 18년이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단순히 억압의 어떤 시간만 늘어나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새 나라가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훨씬 더 고통이 괴로운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8년이 아니고 그보다 더 늘어난 18년 후에 이들을 구원했는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민족도 아니고 세 민족에게 지금 고통을 받다 보니까 더 괴로울 텐데 불구하고 왜 그들을 빨리 구원하지 않으시고 8년보다 그보다 한 2배가 넘는 18년이 지나서야 그들을 구원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원칙은 분명합니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면,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15절처럼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는 거죠. 왜요? 이미 앞서 죄를 지었거든요. 이러한 죄들은 반복적으로 짓는 죄거든요. 앞서서 죄를 지었었는데 회개하고요, 곧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받았죠. 근데 또 어떻습니까? 또다시 죄를 짓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같은 죄를 반복하는 가운데 완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죄를 지어도,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께 쉽사리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반복되는 죄들 정말 위험합니다. 반복되는 죄들은 우리가 죄인 걸 알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을 쉽사리 하나님께 들고 가지 않습니다. 왜요? 이전에 회개해봤었거든요. 회개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 그렇게 안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눈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런데 어떻습니까? 근데 그 문제 앞에 또다시 넘어지니까 스스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견디고 또 견디고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살려주세요 하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볼 때 언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떨까요? 이들은 또 반복되는 죄를 지을 것입니다. 지금은 8년이었고요, 그 다음은 18년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더 늘어나겠죠. 더 늘어날 것입니다. 보하지 않아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반복적인로 짓는 죄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나 부끄럽죠. 나 부끄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대충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줘요. 안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철면피와 같이 안면몰수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말갛게 쓰시고 우리의 이전의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짓는 죄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면몰수 괜찮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반복적으로 짓는 죄 앞에서도 하나님께 귀하게 무릎 꿇고 우리의 죄들을 낱낱이 고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이 에웃의 신체적인 특징이 무엇이 있습니까? 15절 말씀해 보시면 어떠한 특징이 있어요? 이 에웃은 어떠한 자입니까? 왼손잡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웃이 왼손잡이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충격의 사실입니다. 오늘날이야 보면 왼손잡이가 뭐가 발달해 있어요? 우뇌가 발달해 있죠. 네. 보통 오른손잡이는 전해가 발달해 있는데 이 왼손잡이들은 우뇌가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예술적, 이 좌뇌는 어떤 이성적인, 어떤 지적인 이런 것들이 이게 강점이 있다면, 어떤 우뇌는요, 어떤 예술적인 감각들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야 뭐 이렇게 왼손으로 막 이렇게 막 글씨 쓰고 왼손으로 밥 먹고 해도요, 뭐 굳이 그것을 막 이렇게
그거 쓰면 안 돼 막 하면서 막 강제로 막 이렇게 막 억지로 막 왼손을 쓰는 것을 오른손 쓰게 하려고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때만 해도 어땠어요? 왼손으로 막 밥 먹고 막 왼손으로 막 하려고 하면 막 재수없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막 강제로 막 오른손 쓰게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전에 오늘날 와서야 이 왼손을 쓰는 것들이 그렇게 그나마 인정이 되어지고 막 그래서 그렇지, 이 불과 이 몇십 년 전만 해도요 계속 인생의 역사 가운데에는 왼손잡이는 그렇게 환영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에웃은요 단순히 그냥 왼손을 어떠한 이렇게 주된 손으로 쓰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왼손잡이는요 오른손이 제구실을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 장애인이에요. 오른손이 뭐 어떤 이유로인지 모르겠으나 오른손을 쓰지 못해서 왼손을 사용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거 참으로 의미심장한 내용인 겁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은 예나 지금이나 멸시를 받기 일수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멸시받기 어떠한 일수인 그러한 그가, 장애인인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어떤 사사가 되었다? 이거 굉장한 큰 메시지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장애를 가진 이 왼손잡이인 이 에웃이요, 이런 치명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고 헌신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의 구원을 통해서 사사시대 가운데 가장 긴 태평성대 80년이나 되는 긴 그 세월을요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약한 이 에웃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하게 가장 그 긴 태평성대를 이루는 큰 승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인간에게 약한 것이 하나님께는 강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능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체적인 어떠한 조건도 중요하고요, 지적인 여건도 중요하고요, 지도력 어떤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어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되어질 때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런 것이 중요하지 하나도 않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보이는 하나님은 어때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이거가 중요한 것이지 그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더 대단하냐, 신체가 온전하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사사인 이 삼가를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1절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지금 보면 이 세 번째 사사인 삼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갈이 어때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여서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삼갈이 블레셋 사람을 무엇으로 그렇게 600명이나 죽였는가입니다. 무엇입니까? 훌륭한 어떤 칼입니까? 아니에요. 너무나도 평범한 그냥 소모는 막대기였던 것이죠. 그냥 어떤 훌륭한 살상 도구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냥 평범한 농사 도구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평범한 늙은도 누구에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으니까 그 평범한 물건도 어때요? 아주 훈련되고 무장한 그 군사 블레셋 사람들 600명이나 무찌를 수 있을 정도로 가장 훌륭한 최첨단의 무기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처럼 아주 평범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귀하게 쓰이는 것들을 너무나도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도 무엇을 통해서 만드십니까? 흙. 이것을 원어로 보면 먼지예요.
보잘것없는 먼지를 통해서 어때요?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실 때도 무엇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십니까? 그냥 지팡이요. 평범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때도 무엇을 사용합니까? 나귀의 턱뼈요. 다윗이 육척장신의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는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평범한 물맷돌이요. 모두가 한결같이 초라하고 너무나도 평범한 물건들이지만 결국 어때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난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물며 이러한 도구들, 하찮은 도구들도 그러는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하찮은 우리라 할지라도 비록 늙었고 연약하고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도구가 훌륭해요. 그 어떤 바울 할 것 없이 서울대생회 다 좋아요. 국회의원 대통령 좋죠. 근데 하나님이 안 써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리 인간적인 훌륭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안 써버리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면 아무리 최첨단 시대인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비록 평범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공손하게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아이처럼 내 것 재지 말고요. 이거 별거 아닌데, 이거 드리기 창피한데 자꾸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18절 이후부터 보시면 이 장애를 가진 사사 에웃이요, 어떻게 모압 왕 에그론을 성공적으로 암살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웃이요,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구와 함께 다 들고 와서 야 무찔러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신들과 함께 하고 있는 자들을 다 돌려보내고요, 혼자 그냥 열혈단신으로 18절에 보시면 혼자 이 일을 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시면 16절에 보시면요, 에웃이요 모압 왕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러 갑니다. 근데 16절에 보시면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한 규빗 되는 거, 한 규빗은 여기죠. 그러니까 한 45cm에서 50cm 정도 되는 그러한 날선, 한쪽 날선만 선 게 아니고 양쪽으로 날이 선 되는 그 칼을 이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딱 꽂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칼을요 안쪽에다가 지금 허벅지에다가 숨기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뭔가 이상할 거 아닙니까? 맞죠? 먼저 걸음걸이도 불편할 거예요. 50cm나 되는 거를 여기다가 놓고 있으니까요, 불편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뭔가 이상하다고 느낌을 가질 법도 한데 어때요? 이 사람이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어때요? 에이, 저런 장애인이 뭔 일을 하겠어? 그냥 얕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왕 앞에 나아갈 때 무기를 가지고 가나 안 가져가나 철저하게 딱딱딱딱 검사하면서 막 할 텐데 이 사람은 그렇게 특별하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을 들고 가도 걸리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이죠. 또한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는요, 이 사람은 아무래도 장애인이잖아요. 군사적으로 그가 그렇게 뛰어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1대1로 만들어야 돼요. 왕과 내가 독대하게 딱 1대1 상황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19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요. 자기가 왕과 독대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다 물러가라. 병사들을 다 물리키죠. 왜 어떻게 그러겠어요? 지가 장애인인데 해봤자지. 무시하고 하니까 그 누구도 다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안 됩니다. 제가 지켜야죠. 이럴 법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다 내보내고 1대1 독대 상황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보면요, 22절, 23절에 보면요, 이 에웃이 에그론 왕을 암살하거든요. 근데 이 왕이요, 그 어떤 비명도 막 소리 지르고 막 면서 막 신하의 도움을 요청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보통 어때요? 갑자기 칼을 꺼내갖고 죽이겠다고 하면 어떨까요? 야 거기 없냐? 빨리 와서 다 좀 구해, 걔봐. 막 온갖 날 치면서 막 도망가고 막 할 텐데 그러지 않아요. 그냥 찔려서 죽어요. 어떻게 그러겠어요?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면요, 이 에웃이요, 이 암살하고서 이제 몸 무사히 이제 도망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도망가는 과정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24절 말씀 해볼까요?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지금 에웃이 죽였어요. 왕을 암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망가야 돼요. 근데 만약 이것이 들통이 나면 어떨까요? 이 에웃은 잡혀서 죽는 거죠. 왕을 죽였는데. 그러니까 도망가기 위해서는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갑자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운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용변을 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아, 지금 왕이 지금 딱 보니까 지금 용변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왕이 용변을 다 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25절에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아유 죽었죠. 뭘 용변을 보는 상황이 아닌데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한참 후에 이 에웃이 다 도망갈 때까지 그들은 가만히 그냥 넉놓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에웃은 이로 인해서 그냥 너무 여유 있게 피할 수가 있던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죠. 에웃이 장애인인 것도, 또 에그론이 어떻게 그렇게 성경에 보면 비둔하다라고 나거든요. 이렇게 어떤 미련해 보이는 것도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인간이요, 비록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철저하게 사용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안 돼요. 한 가지 조건이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돌아갔으면 이런 것은 그냥 들통이 나고 그 자리에서 처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서 쓰이기를 원하니까 목숨도 내어놓고 달려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떻습니까? 그와 동행하시면서 하나하나 그 앞에 놓여진 문들을 해결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쓰임받고자 원해서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면서 하나하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결단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육체를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귀한 인생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미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오병이어를 드렸던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육체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때 만나는 문제들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마다 친히 역사하셔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